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자, 스크린 올려주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소망이 뭐냐면, 제가 교회가 조금 커지고 또 어떤 조직이 세워지면 저는 교회에 꼭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연구소를 하나 만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소. 그래서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그다음에 교육학을 전공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우리 성인들을 위한 기성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서 좀 교회가 다양하게 누리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늘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예배할 때도 있어요. 거룩하게. 그러나 이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제천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최고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늘 25명.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박수 안 치세요? 25명. 네. 새 가족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애기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부흥을 보여주느냐? 부흥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뭘 줬냐면, 하나님 성전을 옮기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성장이었잖아요. 성장인데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해야 되는데 요 하나 갖고는 교회 학교를 할 수가 없고, 성도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여선교회 권사님들은 방도 있어야 되고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으려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떠날 때가 또 된 것 같은데 길을 열어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뭐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드럼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는 한호승 성도님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2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 다 컸는데 나 할 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세상에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올라오듯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고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이삭,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변화를 만드세요,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을 바라보고 그게 바뀐 거야? 더 바뀌어야지. 이러면 마음 상하죠.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믿음이 조금 바뀌었는데 야, 그 바뀐 거야? 조금 더 해. 하면 그 자녀 신앙 잘할까요? 안 잘해요. 제가 큰아들한테 그랬어요. 큰아들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보기에도 열심히 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대예배 베이스도 치고 수련회도 쫓아오고 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아이 신앙이. 예배 시간에 졸아. 대예배 시간에 내 보는 앞에서. 나는 부교육자고 성도들이 다 보고, 그럼 목사님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들이 오늘 졸았어요. 한 명만 얘기하면 좋은데 성도가 300명인데 300명이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 소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위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자녀가 안 나왔지?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요. 한 번 얘기했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만약에 10명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물어보면 나중에 화딱지 나고 집에 가서 그런다. 그래요. 야, 좀 똑바로 해. 나오지 좀. 안 나온다고 자꾸 물어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걱정하는 것도 좋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 누구에게 혹시 들었는지도 여쭤보면서 항상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는 겸손함으로 이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드세요. 작은 변화를 보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장로님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이러니까 감사해요. 아, 우리 권사님 이러니까 감사해요. 아, 우리 성도님들 이러니까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러니까 감사하다고. 작은 변화. 아, 우리 아들 이러니까 참 감사해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것도 뭐냐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우리 교회 청년 예배 출석 1위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 청년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죠.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지난주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대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럽니다. 제가 봐도 억울해. 불편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안 불편하니? 너 안 억울하니? 군대에서 맞았는데 자기는 밑에 후임을 한 번도 안 때렸대요. 대물림인데 너 안 억울해? 맞은 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으라고 말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겉보기와 다르게 내면에 믿음이라는 게 확고한 게 있구나. 우리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끄집어 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빅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빅터. 어린 시절에 말을 어눌하게 했어요. 말이 어눌해. 남들보다 늦어. 그리고 학교에서 바보라고 놀렸어요. 남들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빅터는 학업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는 게 나아요. 얘는 진짜 바본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빅터로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중단하고 자신의 열등감으로 사무쳐서 일선의 어린 나이에 장사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 중 그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군대에 입대했어요. 세계 전쟁이니까. 군대에 입대하면 뭘 검사합니까? 그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런 걸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인성검사에서 IQ가 무려 얼마가 나왔냐면 178이 나왔어요. IQ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군 당국에서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갱신했다고 말하고요. 그 이후에 빅터는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희망을 꾸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군대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책도 저술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특허를 개발하기도 하고 사업가로 성공해서 공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2%밖에 안 되는 IQ가 높은 사람들이 국제 멘사 협회에 등록하잖아요. 상위 2% 되는 멘사 협회에 등록해서 최고 경영자 명예회장직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한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 부분이 부족하고 한 부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부분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을 평가할 때 남편이 술을 먹고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전체를 평가해요. 우리 남편은 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평가할 때 아내가 고운 말을 안 하고 아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느낌을 못 받으면 우리 아내는 늘 차갑고 늘 똑같고 변화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뭐예요? 작은 부분, 자신의 만족되지 않는 부분을 향하여 사람을 전체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현재 어려움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변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를 변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요. 따라하겠어요.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오늘 야곱의 일대기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창세기 25장 19절과 26절에 야곱이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형은 에서잖아요. 임신은 하지 못하는 엄마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할 때 기도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누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6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범상치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어? 타고난 운명은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타고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죠? 오늘 함께 읽은 야곱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죠? 둘째로 차자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에 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은요. 그리고 야생적이었어요. 성격이. 그리고 사냥꾼이래요. 그 다음에 인격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적인 성격을 받아 얌전했고 차분했고 조용했습니다. 사냥이라는 것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는 출입도 안 했습니다. 오직 집 안에서만 활동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은 에서보다 뒤처졌어요. 야곱은 에서보다 욕심이 뒤처지긴 했지만 욕심이 좀 많아서 형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킨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면 좀 안 되나?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나는 가질 수 없는 건가? 나도 갖고 싶다. 그는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옵니다. 얻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사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소망하고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뭐라 하냐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준 꿈이 야곱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미래가 바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미래를 바뀌는 데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력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말을 해야죠. 여러분 감남에서 감 떨어지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을 따면서 하나님 더 많은 감을 딸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드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힘을 줘서 많이 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미래를 위해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죄의 눌림을 해결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질병의 눌림을 해결받으세요.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러분의 미래에 삶이 불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킨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야곱은 그냥 꿈만 꾸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뭐 했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할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하냐면 야곱은 혈혈 단신 고향을 떠났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리잖아요. 너 빨리 삼촌 집으로 가라. 그런데 어때? 혼자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빨리 가라. 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왜냐? 누구를 딸려보내면 챙기기도 바쁘고 종도 딸려보내면 챙겨야 되니까 힘드니까 너 혼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렬단신 그 광야를 떠나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형 에서가 뒤에서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장자권을 뺏어가, 내 축복을 뺏어가,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런 놈은 내가 죽여야 되겠어. 에서는요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에서는요 이 야곱을 죽이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도록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더 큰 건 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분노. 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애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요. 이삭은요. 그래서 털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는데 속였잖아요. 이 당시에 아버지의 말을 어기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은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냐고, 화가. 그러니까 야곱은 호렬단신이었죠. 형은 죽이려 하죠. 아버지의 분노는 강하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야곱은 또 매일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야곱이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야곱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운명을 변화시킨 게 뭐냐?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뭐냐면 루스예요. 루스. 이 루스라는 곳은 야곱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장소거든요. 그 꿈 가운데 야곱이 그것에 일어난 후에 거기를 뭐라 했냐면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루스라는 것은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이 사막이라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아주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이 캄캄한 자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고향을 떠나 삼촌 집 라반의 집을 향하여 야곱은 이 삼촌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냐? 2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다음에 20년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 돌아가는데 재산도 얻었어요. 20년 동안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약복강 나루에서 서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데리고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미움이 있거나 사람이 가정이 깨지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사람이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미움이 생기면 이 마음을 치료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은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치료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세상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 준 적이 있으면 부모님으로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20년이래요, 20년. 20년이면 잊을만도 한데 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에서가 못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에서가 축복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도 축복도 받고 에서도 좋은 삶도 살았는데 그 20년 전에 야곱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 상처를 누가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상처를 누가 위로해 준 적이 없으니 가슴에 두고 있는 것 자신만 알고 있고 펄펄 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 깊은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 이거 너무 아프다고. 주님, 내가 이게 해결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이 상처, 하나님 이 맷돌과 같이 나를 짓누르고 내 심령 가운데에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이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결받았냐면 야곱이 초조와 공포 속에 헤매일 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피해서 가족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형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고백한 게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누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손 꼭 붙들고 오늘 우리가 고백할 건 살려달라고 말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해결받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성이 깨어져야 돼요. 이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직도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깨어질 때 어떻게 했냐? 얼마나 기도했든지 안 놔주니까, 이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툭 쳤어요. 뭐야? 그만 놔라 이제. 그리고 환도뼈가 툭 부러지니까 야곱이 힘이 없으니까 그 천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올라갔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는 쩔뚝쩔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체념합니다. 야곱이 응답받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에서 형 마음을 내가 누구리터 줬으니까 가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야곱아, 에서가 마음이 돌이켰으니까 너 가라, 괜찮아, 그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갖고 야곱이 걸음을 옮겨갈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 있다면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좀 말씀해 줬으면, 나의 환경을 좀 해결해 줬으면, 당장 기적을 줬으면,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 정말 내가 아둔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 있는 자가 걸음을 옮길 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걸 걸어갈 때 에서는 죽이고 싶었던 야곱을 눈앞에 마주하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내 동생이 다리를 저는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 동생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초라하고 장애를 얻었고 불쌍하구나. 그리고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얼싸안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복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길 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와 세상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혔느니라.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인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오늘부터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그 환경 가운데 또 야곱은 뭐 했냐면 거기에 또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인격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야곱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축복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야곱이 어떻게 받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려고 했잖아요. 형의 발목을 잡았어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섬기며 우상 숭배도 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었고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격을 개조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타고난 성격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타고난 인품과 성품 반드시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품을 바꾸기 위해 어떤 방법을 했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속았잖아요. 삼촌에게. 그리고 깨닫죠. 또 환두뼈가 부러지며 위골됨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어요. 자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꺾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분노를 풀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물질, 야곱이 얻었던 물질도 형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곱게 자란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이쁜 딸. 그 딸이 세겜이라는 이웃나라에게 뭐합니까? 여러분, 강간을 당해버리잖아요. 거기까지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라비가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시므온과 레위가 감히 내 여동생을 범해? 이것들 가만 안 둬. 아버지가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동생을 범한 것 때문에 이웃나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살인자들이 돼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누가 회개합니까? 야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군요. 하나님, 내가 진작에 깨어졌더라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깨어지세요. 빨리 인격이 변화되세요. 세상의 기준 갖지 말고 세상의 인격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로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 변화되니까, 깨어지니까 30년 만에 돌아온 베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나고 왕들이 내게 허리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게 후손에게 되는 그 땅을 주리라. 깨어지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은 다른 거에 적용을 하면서 왜 사람의 인격에는 적용하지 않죠?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 아유, 우리 아들 안 변해요, 목사님. 아, 우리 남편 안 변해요. 우리 아내, 아유, 안 변해요. 아유, 우리 그 성도요, 안 변해요, 목사님. 20년 되고 40년 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말 안 믿어요. 바뀝니다.
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깨트리는지. 기도하다 지쳤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잖아요. 이걸 믿어야 바뀌죠. 이걸 믿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화초나 나무는 물이 여러분 충분해야 잘 자라요. 화초와 나무는. 우리 화초 잘 자라요. 물이 있어야죠. 근데 화초와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물을 공급받는 것. 뭐냐? 하나는 뿌리가 땅 속에 깊숙이 박혀서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파리에 앉을 때 물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화초가 자라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화초와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신앙이 인격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얻는 자가 바뀐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바뀌잖아요. 겉사람, 우리의 우리의 인격은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 된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인격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보세요. 야곱이 미래를 변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야곱의 미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야곱의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환경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야곱은 환경 속에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인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달라진 걸 알아요. 눈동자도 달라졌고요.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예전에는 눈물을 닦길래 은혜 받았나 했더니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뭐냐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가끔. 그래서 저는 그 50대고 60대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고 눈물을 자꾸 닦길래 아이고 우시나 보다. 우는 게 아니라 눈에 안질이 있어 하고 닦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말씀 듣는 모습이 바뀌었고 변화된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더 은혜를 주고자 흘러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저는 참 감사하거든요. 이번에 성회를 갔다 왔는데요. 성회 갔는데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 고등학생이 지난 여름에 저랑 성회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고 싶다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운동화 한 짝밖에 관체험할 때 나는 운동화만 남긴다고 그랬어요. 왜냐? 삶이 고통스러울 때 달리는 게 최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했던 애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변화돼 갖고 고3이 돼서 그 교회에 5명을 전도했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뻤는데 예배 때마다 은혜 때마다 그 아이가 늘 말씀을 탁 듣는데 눈물을 펑 쏟더라고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아멘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저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어떤 이유일까?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잖아요. 난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건가요? 그랬더니 함께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걔 목사님 부모 문제 해결 받았고 지금 은혜를 한참 받아서 걔가 그렇게 눈물로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은혜 받은 모습 가운데 헌신하고 왔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은혜의 물질기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얽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된다고 말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늘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를 안 했고 덜 할 때가 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줄까 어제부터 계속 고민하고 설교 쓰진 않았어요. 오늘 새벽 6시 좀 10분 정도에 나와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지? 시간은 짧고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준 게 야곱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 인격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 다리를 꺾고 하나님 허리를 꺾고 저에게 장애를 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친 인격, 거친 언행, 술, 담배, 세상적인 향락 이런 걸 하나님 끊게 할 때 바뀌지 않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짐을 통해 더 그것은 가난 속에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어머니 삶이 힘들고 이런 것들 무엇들까? 진작 깨어질 걸, 이런 후회도 들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분명히 느낄 거예요. 내가 진작 좀 더 깨어졌다면, 내가 진작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모태신앙들 분들이 있긴 한데, 모태신앙 분들이 그냥 흘러가던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깊이 있게 예수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